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 읽기 100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사무엘상 5장부터 15장까지 같이 함께 읽어 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곤 옆에 두었다.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곧부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곤을 들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곧부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의 손은 잘려 문지방에 있었다. 오직 몸만 다곤에게 남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스돗과 주변 지역들을 부스럼으로 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는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가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내리눌러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 모든 우두머리들을 그들에게로 모이게 해놓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두머리들이 대답했다. 가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내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냈다. 그것을 옮겨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를 맞서자 몹시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 여호와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치셔서 그들에게 부스럼이 번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에글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상자가 에글론으로 들어올 때 일이 일어났다. 에글론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우리에게로 돌리다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는 것이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이게 해놓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세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도시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부스럼이 났다.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치솟았다. 6장. 여호와의 상자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역에 7개월 동안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여호와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리로 그것을 돌려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려면 아무 예물 없이 그것만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 없애는 제물과 함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의 부스럼도 나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한테서 떠나지 아니하는지가요. 필리스티아 사람이 물었다. 우리가 돌려드리려면서 그분께 바칠 잘못 없애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의 수를 따라 5개의 금 부스럼과 6개의 금 쥐입니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우두머리들에게 닥친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긴 부스럼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땅을 망가뜨린 쥐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쩌면 그분이 그분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떼실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까? 이집트와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떠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한 대를 만드십시오. 그러고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떼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자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레에 실으십시오. 금으로 된 물건들 곧 그분께 잘못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들은 안장 주머니에 담아 상자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내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 상자가 그 언저리 길을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향하는지를요.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처럼 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묶었다. 그 새끼들은 제 집에 가두었다. 여호와의 상자는 수레에 실었다. 안장 주머니도 실었다. 그 안에는 금지들, 그들에게 낫던 부스런 모습으로 만든 것들이 들어 있었다. 암소들은 똑바로 길로만 나아가면서 벳세메스로 향했다. 한 큰 길로 걷고 걸으며 음매음매 울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도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언저리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스에서는 골짜기에 밀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상자를 보았다. 보고는 반가워했다. 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섰다. 거기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래서 나무 수레를 조각내어 암소들을 다 태우는 제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와 옆에 있는 안장 주머니를 내렸다. 그 안에는 금물건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큰 돌 위에 놓았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날 다 태우는 제물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희생 제물을 잡아드렸다. 필리스티아의 5 우두머리들이 보고는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로 여호와께 바친 금 부스럼은 이러했다. 아스돗을 위해 1개, 가자를 위해 1개, 아스글론을 위해 1개, 가드를 위해 1개, 에글론을 위해 1개였다. 금지들은 5 우두머리들에게 딸린 필리스티아 모든 도시의 수를 따랐는데 튼튼한 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아울렀다. 여호와의 상자를 올려두었던 큰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이다. 백성 가운데 57,000명을 치신 것이다.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자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모셔가야 해야 할까? 그들이 심부름꾼들을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상자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그들이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의 상자를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상자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 2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슬퍼하며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안에 이렇게 말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들과 아슈타르테를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세요.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슈타르테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물을 길러와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이끌었다. 미스바에서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서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두고서 침묵하지 마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도록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져가서는 다 태우는 제물로 고스란히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다 태우는 제물을 사무엘이 올려드릴 때 일이 일어났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쳐들어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마어마한 소리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셨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쫓았다.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 사무엘이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어 부르고는 말했다.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여호와께서 도우셨구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더는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 그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랬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이 모든 곳에서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가 라마로 돌아오곤 했는데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8장.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로 세웠다. 그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으로 일을 맡아보았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엇나가 부당한 이득을 쫓았다.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정말 연세가 높으십니다. 어르신의 아들들은 어르신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사무엘은 이 일이 언짢았다. 우리를 위하여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말한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란다. 자신들이 위에 왕이 있을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온통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지. 그들은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그들 위해서 다스릴 임금의 권리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임금을 요구했던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그가 말해주었다.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리는 이러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마차에 두고 마병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은 마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1000명 대장들과 50명 대장들로 삼을 것입니다. 자기의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게도 하고 전쟁 때 쓸 장비와 마차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며 빵을 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밭도 여러분의 포도밭도 여러분의 올리브 나무도 좋은 것이라면 가져다가 자기 일꾼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앗과 여러분의 포도밭에서는 10분의 1을 떼어다가 자기 왕궁 관리들과 일꾼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여러분의 쓸만한 젊은이들, 여러분의 나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양떼에서 10분의 1을 떼어갈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뽑은 여러분의 임금 때문에요.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께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백성이 뿌리치며 사무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임금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어느 민족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주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했다.
모두 자기 도시로 돌아가십시오. 9장. 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자 스롤의 손자이자 브로고라스의 증손자이자 여미니 사람 아비아의 고손자였다.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뛰어난 남자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한테서 암나기들이 사라졌다.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를 데려가라.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를 둘러보고 살리사 땅도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들이 사알림 땅도 둘러보았으나 없었다. 베냐민 땅도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가자,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기가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분이시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답니다. 지금 거기로 가도록 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해 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가도록 하자. 그런데 그분께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 우리 짐에 있던 빵도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드릴 선물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가 좀 있나? 그 젊은이가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며 말했다. 여기 찾아보니 마침 제 손에 3g의 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러 갈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 가시지요. 애견자에게로 갑시다. 오늘날의 애언자를 예전에는 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자. 가자. 가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갔다. 그들이 그 도시의 오르막에 올랐고 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온 젊은 여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애견자가 있나요? 그 젊은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저기 앞에 계십니다. 지금 더 서두르셔야 해요. 도시에 오늘 오셨는데 백성을 위한 제사가 오늘 높은 곳에서 있으니까요. 그 도시에 들어가시면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분이 높은 곳에 식사하러 올라가기 전에 거예요. 백성들은 그분이 오시기까지 식사를 안 한답니다. 그분이 희생제물을 두고 복을 빌고 나서야 손님들이 식사를 하니까요. 지금 올라가세요. 곧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들은 그 도시로 올라갔다. 그 도시 가운데 들어섰을 때 저기 사무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을 마주쳤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이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나에게 그들의 울부짖음이 닿아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지배할 것이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그 애견자입니다. 높은 곳으로 나보다 앞서 올라가십시오. 그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시지요. 내일 아침에는 그대를 보내드리지요. 그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암나기들이 사라진 지 이제 3일이 되었지요. 찾았으니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 탐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베냐민 사람, 곧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문 가운데 저의 가문이 가장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사울과 그가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사무엘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님들의 윗자리를 그들에게 내주었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주었던 그 몫을 가져오세요. 그대가 간직해 두세요 하고 그대에게 말한 것 말입니다.
요리사가 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들고 올리고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남겨둔 것을 보세요. 그대 앞에 두고 드세요. 이때를 위해 그대 것으로 간직해 두게 한 것이니까요. 백성을 내가 초대한다고 말했을 때부터요.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그 도시로 내려왔고 그는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막 동틀 때쯤 사무엘이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부르며 일어나세요. 내가 그대를 보내줄게요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자 그와 사무엘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그 도시 끝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에게 우리보다 앞서 가라고 하세요. 그가 갔다. 그대는 잠깐 서세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분 목신 백성의 지도자로 그대를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대가 나를 떠나서 갈 때 2명의 남자를 만날 겁니다. 베냐민 지역 셀사의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요. 그들이 그대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암나기의 일은 잊어버리고 당신들 걱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곳을 지나 그 너머 다볼의 참나무까지 가도록 하세요. 거기서 3명의 남자가 그대를 찾을 겁니다.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3마리의 어린 염소를 올려 메었고 한 명은 3덩이의 땅을 들었고 한 명은 포도주 항아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2덩이의 빵을 주거든 그들 손에서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필리스티아 진영이 있는 곳이지요. 그 도시에 들어갈 때에 그대는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프, 작은 북, 피리, 기타를 앞세운 채 넋을 잃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그대 안으로 밀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대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대는 손 닿는 대로 무엇이든 하세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세요.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내려가 다 태우는 제물을 올려드리고 평화의 희생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돌아서서 갈 때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으로 그를 바꾸어 주신 것이었다. 이 표징들이 그날 모두 나타났다. 그들이 거기서 기브아로 갔는데 거기 예언자 무리가 그와 마주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고 그는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런데 저기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옆 사람들과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예언자들 가운데서 사울도 있나요?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리고 나서 이 속담이 생겼다.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나요? 그가 예언하는 모습을 다 나타내고 나서는 높은 곳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가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어디에 갔던 거냐? 그가 대답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요. 그런데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나에게 다 이야기해다오. 너희에게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삼촌에게 말했다.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왕국의 일을 두고서 해주었던 말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냈다. 여호와 앞에 서도록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를 이집트 손에서 또 너희를 짓누른 모든 왕국의 손에서 빼냈다. 그러나 오늘 온갖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시오 하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자리 잡고 서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제비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제비에서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그리고 제비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여기로 올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바로 그 짐들 뒤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섰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을 보았는지요?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쳐서 말했다. 임금님 만세!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을 말해주고 책에 적어 여호와 앞에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갔다. 하나님이 용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이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몹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려나? 그들은 얕보고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다. 11장 나하스라는 암몬 사람이 올라와 길르앗의 야베스 앞에 진을 쳤다. 온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다. 이렇게 한다면 곧 내가 너희 모든의 오른쪽 눈을 뽑아낸다면 내가 너희와 협약을 맺어주지. 그렇게 내가 온 이스라엘에게 창피를 줄 것이다. 그에게 야베스의 원로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7일만 시간을 주시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소식꾼들을 보내겠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겠소. 소식꾼들이 사울의 도시 기브아로 가서는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그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데 저기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물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일에 대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는 노여움으로 크게 불타올랐다. 그러자 그가 소 한 쌍을 잡아다가 토막을 내고는 소식꾼들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며 말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손은 이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이 백성에게 생겨서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나아갔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서 점검해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명 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다. 와 있던 소식꾼들에게 사람들이 말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내일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소식꾼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들이 기뻐했다. 야베스 사람들은 말했다. 내일 당신들에게 나가겠습니다. 당신들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하십시오. 다음 날이 되었다.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을 쳤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 가운데 단 둘이라도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없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이런 날에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세요. 길갈로 갑시다.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합시다. 모든 사람이 길갈로 갔다. 거기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임금으로 삼았다. 거기서 평화의 희생 제물을 여호와 앞에 잡아 바쳤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매우 기뻐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임금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지만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또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누구의 소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억누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짓누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것에서 내가 뇌물을 받고서 그를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어르신은 우리를 억누르신 적도 없었고 짓누르신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무언가를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고 오늘 또 다른 증인은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리 잡고 서도록 하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앞에 판가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공의로운 일에 비추어 보아서요.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여러분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과 모압 임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상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슈타르테를 섬겼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를 적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여룻바알과 브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적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의 임금 나하스가 여러분을 덮치려고 오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요구하고 뽑은 임금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여러분 위에 임금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이나 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덮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리를 잡고 서서 이 큰 일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시는 일을요. 오늘 이 미를 거두는 날이 아닌가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레와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임금을 요구함으로써 여러분이 저지른 악한 짓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려 주셨다. 온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요. 우리가 우리의 온갖 죄에다가 우리 자신을 위해 임금을 요구하는 악한 짓을 더했으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처럼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떨어져 나가지는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세요.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도움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마세요. 그것들은 허망합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이 크시기에 절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기꺼이 여러분을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까요. 나로서도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죄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고 올곧은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참으로 섬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쁜 일을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13장. 사울은 몇 살인가 임금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다. 사울과 함께 2,000명이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을 내보내어 저마다 자기 천막집으로 가게 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 주둔군을 공격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온 땅에 뿔나파를 불고는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시오 하고 말했다. 온 이스라엘이 들은 말은 이러했다. 사울이 필리스티아 주둔군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몹시 밉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로 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였다.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는 것이었다. 3만 대의 전투수레와 6,000명의 마병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올라와 믹마스 곧 벳다웬 동쪽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병사들이 압박을 받아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동굴이나 덤불이나 바위나 구덩이나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 병사들이 모두 그의 뒤에서 벌벌 떨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때까지 7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사울이 말했다.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나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을 올려드렸다. 그가 다 태우는 제물을 다 올려드리고 나니 저기 사무엘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나가 그를 맞이하고 축복 인사를 건넸다. 사무엘이 물었다. 무엇을 하신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보니 백성이 저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약속한 때에 오지도 않으시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러 길갈로 내려올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노여움을 내가 누그러뜨려 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다 태우는 제물을 감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리석게 처신했군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명령을 듣지 않았군요. 그랬더라면 이제 당신의 왕국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텐데요. 이제는 당신의 왕국이 서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지도자로 정해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당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같이 있었던 병사들을 점검해 보았다.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그들과 같이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무르고 있었다. 필리스트아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돌격대가 필리스트아 진영에서 나왔다. 세 부대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으로 가는 오브라 길을 향했다. 한 부대는 베토론으로 길로 향했다.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가 광야 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국경길로 향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무기 만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저마다 쟁기나 곡괭이나 토끼나 낫을 날카롭게 하려면 필리스티아로 내려가야 했다. 쟁기나 곡괭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찌르는 막대기에 날을 날카롭게 하는 값으로는 은 8g이 들었다. 전쟁할 때의 사울과 요나단의 병사 그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가 믹마스 오기로 나와 있었다. 14장.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티아 초소로 건너가자.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서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쯤 되었다. 그리고 아이야 곧 아히두베의 아들이자 이가봇의 형제이자 비느하스의 손자이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자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나간 것을 알지 못했다. 필리스티아 초소로 건너가기 위해 요나단은 사익길을 찾아갔다. 이편에도 바위가, 저편에도 바위가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셋네였다. 큰 이빨 같은 바위 하나는 북쪽으로 믹마스를 마주하여 솟아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게바를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의 초소로 건너가자.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실 거야.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막을 수 없어. 병사의 수가 많든 적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보세요. 왕자님의 마음 가지는 대로 하시면 저도 그대로 왕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마라. 우리가 갈 때까지 하고 말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서 있고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올라와 우리한테로 하고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 둘은 드러내놓고 필리스티아 초소로 향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말했다.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숨어있던 굴에서. 초소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왔다. 올라와 우리한테로.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했다. 올라오게. 내 뒤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야. 요나단이 두 손과 두 팔을 써서 기어 올랐고 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그의 뒤에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그의 뒤에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첫판에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반나절에 소 한 쌍이 갈아엎을 만한 밭에 고랑에서였다. 진영에서든 들판에서든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다. 초소의 돌격대도 벌벌 떨었고 땅도 흔들렸다. 엄청난 떨림이 일어났다. 사울의 망대지기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거기 큰 무리가 비틀거리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그와 같이 있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점검하여 알아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서 나가는지. 그들이 점검해 보았는데 이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를 모셔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상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아직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는 그대로 두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소리치며 전쟁터까지 나갔다. 그런데 적들이 저마다 칼을 자기 동료에게로 겨누고 있지 않은가? 정말 아주 뒤죽박죽이었다. 전에 필리스티아 사람들 편에 속하여 그들과 함께 사방의 진영으로 올라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합류했다. 에브라임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도 전쟁터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바짝 따라붙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전쟁은 베나웬 너머까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힘들어하고 있었다. 사울은 병사들이 맹세하도록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다. 저주 받을 것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원수들에게 안갚음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병사들이 모두 음식을 맛보지 못했던 것이다. 온 땅이 벌집 많은 시기에 접어들어서 들판 바닥에 꿀이 있었다. 병사들이 벌집 쪽으로 갔는데 거기 꿀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자기 손을 입에 갖다 대는 사람은 없었다. 병사들이 맹세한 것을 두고서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병사들에게 맹세시키신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벌집 꿀을 찍어 손에
손을 입으로 가져왔다. 그러자 그의 눈이 빛났다.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며 말했다. 왕자님의 아버지가 병사들이 단단히 맹세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요.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여기 그래서 병사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라를 불행으로 몰아넣으셨네요. 보세요. 나의 두 눈이 빛나는 것을요. 이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병사들이 원수들한테서 찾아 빼앗아 온 것을 오늘 제대로 먹기만 했더라도 지금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더 큰 패배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찔렀다. 병사들은 몹시 허기져 있었다. 그들은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찔렀다. 병사들은 몹시 허기져 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빼앗아 온 것에 달려들어 양떼와 소떼와 송아지들을 끌어내서 땅에 대고 잡았다. 병사들은 그것을 핏째 먹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병사들이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죄짓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처신하지 않았소. 오늘 내게로 큰 돌을 굴러 가지고 오시오. 사울이 말했다. 병사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오. 저마다 자기 소와 양을 나에게로 가져와 여기서 잡아 먹으시오.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죄짓지 마시오. 그래서 병사들이 모두 그 밤에 저마다 자기 소를 자기 손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았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사울이 말했다. 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들을 텁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맙시다. 그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보시기에 좋을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말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갈까요? 주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말했다. 다들 여기로 가까이 오십시오. 지휘관 여러분, 알아보고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죄를 누가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쪽으로 있도록 하십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가 있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완전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 뽑혔다. 백성은 벗어났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 뽑으십시오. 요나단이 뽑혔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무슨 짓을 내게 저질렀는지.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여 이야기했다. 정말 맛보기는 했습니다. 제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요. 예, 제가 죽어야 하는군요. 사울이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내가 정말로 죽어야겠구나, 요나단아.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으니까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는 죽지 않아도 되었다. 사울이 올라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더는 뒤쫓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과 전쟁을 벌였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의 임금들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었다. 어느 쪽으로 향해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말렉을 쳐 부수었고 이스라엘을 강탈자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였다. 그의 두 딸 이름은 큰 딸의 이름은 메렙이었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넬의 아들 아브넬인데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아브넬의 아버지 넬도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모든 날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격렬하게 전쟁을 치렀다. 사울은 그가 보기에 힘센 사람이나 용맹스러운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나를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이제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내가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 길을 막아서지 않았던가. 이제 가라. 아말렉을 쳐부수어라. 아말렉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껴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나귀든 죽여라.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20만 명의 보병과 10,000명의 유다 사람이 있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의 도시에까지 이르렀고 마른 시내에서 숨어 기다렸다. 사울이 가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십시오.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세요. 내려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그들과 함께 뿌리 뽑아버리지 않도록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소. 그래서 가인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사울이 하일라부터 이집트 앞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 부수었다. 아말렉 임금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날카로운 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떼와 소떼와 기름진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또 어린 양들과 온갖 좋은 것을 아껴두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만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유감스럽군.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다니.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어. 그리고 내 말대로 하지도 않아.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껏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나섰다.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사울이 갈멜로 가서는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데요. 그러고는 거기를 떠나 여기를 지나 길갈로 내려갔다는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다. 그에게 사울이 말했다. 어르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런데 뭡니까? 내 두 귀에 들려오는 양떼의 소리는요? 또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요? 사울이 대답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백성이 끌고 온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백성이 아껴둔 것입니다.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려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잠깐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요.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의 눈에는 당신이 작아 보이더라도 당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길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죄인들 곧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끝장내 버릴 때까지 싸워라.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빼앗은 것에 득달같이 달려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셨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 임금 아각을 이끌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빼앗은 것 곧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것 중에 으뜸 가는 것을 끌고 왔습니다. 희생제물로 여호와 어른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바치려고요. 사무엘이 말했다.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제물이 여호와께 기쁨일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만큼이나요? 보십시오. 듣고 따르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거스르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엇나가는 것은 우상 곧 집안 우상 숭배와 같거든요.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도 임금님을 버려서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명령과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소리를 따랐거든요. 이제 저의 죄를 치워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 제가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신 까닭에 여호와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그가 사무엘의 옷자락을 3개 붙잡았다. 그 바람에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으로부터 오늘 찢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광채이신 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 백성의 원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뒤따라 돌아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 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나에게로 데려오세요. 아말렉 임금 아각을요. 아각이 사슬에 묶인 채로 그에게 왔다. 아각은 말했다. 참으로 죽음의 쓴맛이 사라졌구나. 사무엘이 말했다. 많은 여자들이 너의 칼에 자식을 잃었다. 그처럼 너의 어머니도 여자들 가운데서 자식을 잃을 것이다. 사무엘은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칼로 여러 번 베어 죽였다. 길갈에서였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앗 사울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더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죽기나 한 듯 슬퍼했다.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운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